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안에 사랑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난로에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면 불이 잘 타는 거예요. 난로에 손을 갖다 대는데 난로가 차가워요. 그러면 난로의 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현상들을 자꾸만 현상에만 집중해요. 기도의 언어가 세지는 것,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성경은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강력하게 연결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나밖에 없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믿음은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단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 언어가 올바른지, 내 삶이 올바른지. 사람들은, 안 믿는 친척들은 나를 보면서 기독교인 전체, 목회자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두려워요, 사실은. 언어도 올바라야 되고요. 삶도.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이,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도 1년, 2년 되면 질리잖아요. 자동차도 질리고 집도 질리고, 그래서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가 몇 초만 더 딸한테 시간을 더 줬으면, 아빠 하고 오는 딸한테 지금 일이 밀려 있어서 글도 써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미나야 잘 자,
글을 쓰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했던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초. 내가 왜 그 몇 초만 더 할애해서 눈을 맞추고 가서 안아주고, 그래 잘 자 미나야, 아빠가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케 됐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따뜻해요.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여유로워서 따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더 화려했으면 좋겠고 인테리어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따뜻한 줄 아세요? 그 교회 난방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처음 왔는데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느끼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랫도록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청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넓혀가고 내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안고 포용하는 것, 그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풍겨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졌는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돈이 없다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낙심된 일들이 있다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종이었고 노예였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복음은, 성령님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처투성인 그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난했던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이 있어요. 상처받았던 사람은 상처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주질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처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뭐뭐가 없지? 왜 되는 일들마다 안 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고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나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악해서 사랑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해서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남을 이해하지 못해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세요.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함께하는 그들의 마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마음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요, 삶의 무게도 있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그 상처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돌봐주셨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귀한 죽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의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아마 남자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느끼라고 대신 출산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고통의 깊이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지?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겠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언어도 다 다를 수 있고 생활적인 습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공통점은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호수를 연결해서 마당에 화단에 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이 나와야 되는 물의 양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찔끔찔끔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강하게 붙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화나게 되는 것이 뭘까? 사람과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있고 낙심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공통점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데 야구팀 있잖아요. 야구팀을 응원하는 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돼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멈춰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관계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려고 기도하고, 또 나를 불안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담대케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빛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우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만드셨는지, 빛의 속도로 가도 300억 광년을 가야 되는 이 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안에 깊은 사랑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